여호사는 아버지사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일면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개인의 실천상 교회 비전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두 번의 불통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아이성을 칠 때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60만 명이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 작은 성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전사하는 패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견대로 그럴듯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작전을 쓰다가 실패한 거죠. 또 한 번은 기본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기본 족속이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이 자기 차례가 된 걸 알고 가장행렬을 한 거예요. 멀리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복장을 흐름하게 긴 수염을 달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옆 동네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물증을 봤으니 그들이 조약을 맺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불통 사건을 보면 이 기본 족속의 사기 사건은 바로 3일 후에 들통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느헤미야처럼 왕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 계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상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보면 자그마치 61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라 하는 명령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 연체가 613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시험 치듯이 사지선다형, 우지선다형을 한 게 아니라 613지선다형을 하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교란작전을 써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교회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지막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첫째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멤버가 되는, 멤버십을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멤버가 되면 드디어 교제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면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발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붙은 집에만 가서 전도를 하고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다니고 이거는 엉터리죠. 전도는 불신자에게, 교제는 성도끼리. 할렐루야. 원칙을 잘 아셔야 돼요. 원칙을.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삼고 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 세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서 전도,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들을 모아서 두 번째 단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범사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그런 희한한 또 일들을 통해서 또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래서 교회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고 분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해서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아니지 않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여자는 마침내 결혼을 했대요. 우체부하고.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만남이 중요해. 만남이. 아무리 뭐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도 한두 번이지 만나지 않는데 뭐가 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니라. 그것이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키고 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다가 열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행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단비가 내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도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면 그대로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을 다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대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씨감을 보지 못했다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 커플을
데려다 결혼식을 시키는 거지. 아무나 붙들고 결혼식 시키면 잘 사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혼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의식만 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분갈로 이제 세례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처럼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자매가 된 이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고 펠로십을 나누고 코이노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교제가 돼야지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그렇게 신생아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 양육시키고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다루듯이 우리가 잘 돌보고 키워서 이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 양육 시스템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이제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주일학교도 하고 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로 하고 있지만은 요즘 특별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절대 숫자가 줄고 교회는 특별히 대부분 뭐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린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노인정되고 교회 행사는 경로잔치밖에 할 게 없는 이런 시절이 오고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긴장해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에서도 그냥 대학생들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생 교육. 그래서 다시 또 청년들, 이미 장성한 사람들, 또 어른들, 노년까지 불러들여서 대학도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죠. 또 병원도 보면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에 대한 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입장에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저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양육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나면 그때 뭐 하는 거냐? 드디어 사역을 하는 거야. 사역.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또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이죠. 평생. 그래가지고 또 뭐 다 학교 졸업은 났는데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래가지고 막 평생 노인 학교까지 막. 언제 일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아빠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각 분야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국가사회, 국제사회 봉사하는 일원으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기신 직분, 책임, 사명에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이제 충성, 봉사,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임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나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리고 개인의 실천사항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 됐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 이른 미명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 365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는 개인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주에 11쪽을 했는데 고린도 16장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제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은 성수주일 6대1로 7날 중에 6날은 내일을 힘써서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9대1로 열에 열을 주셨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교회 모임 그랬는데 특별히 목장별로 오늘 이제 첫날 또 첫 주일인데 목사 총무들 같이 모여서 말씀
훈련받고 또 목원들 잘 양육해서 목장이 잘 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고 교회 신경망처럼 조직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또 위기 상황들을 보고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목자 총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속히 보고해서 또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즘도 이 방송에도 보면 뭐 그 공무원들이 그걸 안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태원 참사도 지금 공무원 책임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튼 목자 총무들이 목원들 잘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또 형편이 나은 사람은 나은 대로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가 대처하고 또 돌 건 돌고 또 받을 건 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장을 잘 활성화시키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별로 이제 배치를 해놨지만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서해 바다도 보고 마음도 뻥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올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그 다음 두 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걸 너무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 먼저 말씀의 본체를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본체가 뭐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일을 창조와 구원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구원. 첫 번째 책은 창세기,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 있는데 창조와 구원.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물 위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잘 보시면 함께라는 전체적 함께,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혼자 함께가 아니고 함께는 둘 이상이 함께가 되는 거죠. 혼자 함께 그런 건 없잖아. 혼자는 아니, 혼자. 그래서 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런 함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제 성부 고난설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리파시안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더 은혜가 큰가? 그런데 이 성부가 하나님이다. 여기 봐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부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 함께라는 전치사.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고성에서부터 뭐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해안가에 뭐 사람들이 개미처럼 서 있는
유튜브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던데, 이 동쪽에 해가 뜰 때 태양은 본체고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태양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온 빛은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성자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의 열기 뜨거운 그래서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는 쏙쏙 되는데 이해가 되면 그거는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는 내가 이해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비유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3차원의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우리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 쏙쏙들이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서 믿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는 믿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있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삼위로, three persons, 그래서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일한 신성의 성부가 계신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각각 함께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해는 안 되지만 믿습니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들어서 또 삼원색을 해가지고 동그라미 세 개를 해가지고 뭐 설명하고 뭐 별짓 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그 순간 삼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럴 때 거하심에라는 말이 터버나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이 그들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강조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3장 16절 아니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16절을 이해하려면 14절, 15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후렴에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 있는 말이 그래서 같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다. 모세는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이제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복을 받도록 하셨는가? 그 복이 무엇인가?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다윗이 꿀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본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다른 복음과 다른, 그럼 자기가 전한 진짜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은 나는 전하지 않았다.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그런데 여기다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자꾸 덕지덕지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마치 그것이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가의 명품 액세서리라도 다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나 그들이나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했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그가 복음 전파의 핵심,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데 2장 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이상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성탄절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우리 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나사렛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한번 의심을 버리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도 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다시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강조해 주고 있는데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씀은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땅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고액과외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으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영어를 저절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고액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얘는 그날부터 뭐만 해? 앉아나서나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분에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실 때 팔복 끝자락에 이랬다. 이전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핍박받아 한 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그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끔찍한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지만은 적군과 아군을 또 분별해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랬잖아요. 누가 적군인고 누가 아군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같은 편끼리. 남편과 아내가 싸우잖아.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같은 편이 왜 싸우냐? 같은 편이. 형이 동생을 막 죽여. 죽기 아니라 싸워. 같은 편이 왜 싸우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애들이 쑥쑥 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밥이 무슨 영향이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야. 애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내게 해주는 밥, 그 밥을 먹고 안 클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교육이 무너진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만히 보니까 스승의 날이 제일 불행한 날이더구만. 그날 아주 선생님들이 막 긴장하고 떨더라고 막 덜덜 떨어 그냥. 아예 그냥 애들 학교도 오지 마라 그러고 그냥 학교도 안 가두고 막 그냥. 뭐 선물 하나 주고받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이게 뭐 교육이 뭐가 되겠어 뭐. 그러니 애들이 뭐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애들이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한테 가서 뭘 배울 수가 있겠냐고 이게. 이게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교육비를 얼마나 많이 들여. 이번에도 뭐 지방에 있는 뭐 그 소도시 이런 데 있는 학교까지 막 전부 다 막 이런 막 전광판을 막 대형 스크린을 걸고 막 전자제품을 달고 막 교육부 예산을 막 교육청 예산을 그렇게 높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달아난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격적으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 교육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임으로 부임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이제 그야말로 꿈을 안고 가서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갔는데 다 졸고 있다는 거 졸고 있어. 어젯밤 학원에서 밤늦게 공부하느라고 학교 와서는 잠자는데 잠자는데. 그러니 걔들한테 뭐를 하겠어 뭐를.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사랑으로 지식을 배워야 사랑으로 쓰는 거지. 그저 뭐 지식만 그렇게 배우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신앙의 중심입니다. 계획주의 교회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차가 가다가 중심이 흔들리고 자동차가 가다가 중심이 흔들리고 배가 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면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배가 중심을 못 잡으면 넘어지는 거죠. 자동차가 가는데 바퀴가 펑크가 나든지 중심이 흔들리면 그때는 터널 안에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눈밭에서 몇 시쯤 추돌 사고가 나고 빠른 거 아니죠. 이유는 뭐냐? 중심이 흔들려. 중심이.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돌비를 받았습니다. 돌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더래요. 법궤 속에 돌비를 넣고 나니까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또 성막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가장 은밀한 안방, 지성소의 한가운데 법궤를 두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였냐? 출애굽 제2년 정월 1일이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저렇게 40장 한번 보시까요? 저렇게 40장. 정월 14일에 출애굽을 했고 거의 1년에서 14일 모자란 다시 1월 1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 시작을 시켰습니다. 4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아멘. 성막을 지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법궤를 모시는 건데 법궤 속에 뭐가 들었다고? 말씀, 돌비가 들었다. 돌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관할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세웠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다? 1월 1일 설날 첫날 초하루였다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봉헌한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40장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막이 중앙에 있어야지. 그래서 성막을 치고 나서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두 그룹으로 진을 쳤는데 성막 가장 가까운 주변에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레위 자손이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떨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중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해체하고 다시 떠나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그 아래 다시 성막을 세우고 진을 친 거예요. 요즘 유럽의 그 도시들을 보면은 파리 같은 경우도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중심이야, 중심. 이처럼 성막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이런 대형으로 이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흔들리면 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대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2023년부터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교회 중심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20살짜리 애들이 뭐를 알겠어. 그런데 장차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누구하고 살지 모르지만 또 너희들이 군대 갈 때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누구한테 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할지 모르지만 주례 목사님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면 그는 방황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내가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지. 그래 교회 중심인 거지. 누구한테 할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한테 할까? 이렇게 헷갈리면 그거는 교회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확실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도 나의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이야.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그 위에 임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제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봤지만 솔로몬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느니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을 들려오는 뉴스를 믿고 흔들리는 추풍 낙엽이 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천사지만 말이 되는 말을 좀 해라. 그렇지만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대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분은 만화행함 만주의 주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마리아가 마지막에 굴복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갈릴리가 안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 의심 없이 하인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봤잖아. 그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랬잖아. 그것도 해봐야 맛을 아는 거지. 안 해보면 몰라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들을 때마다 고쳐주시느니라. 이 분명한 사실인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믿겠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미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니라. 베드로가 뿌리째 마른 무화과나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올해부터는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라. 이런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만약 그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니, 믿은 대로. 주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하늘과 땅처럼 벌려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폐위했어요.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아웃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22절에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마치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지. 근데 사울의 왕이 버림당한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장차 멸시를 당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 번 더 보시면 2장 30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멸문을 선포하면서 왜 그렇게 하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첫 번째, 사울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고 왕을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시를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 다윗을 만나서 왕권을 넘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야베스처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자기의 경배표, 지게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무력으로 힘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부동산, 동산 팔아가지고 기업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게표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그 선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를. 내가 세상 살면서 속된 말로 망신당하는 일이 있거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하잖아요. 이미 한 번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거긴 똑같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건데, 이사야 53장에 가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느냐?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의뢰받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찾아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그 사람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와 앉아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친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그 사람 덕 좀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라는 신비.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시키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종부르듯이 종으로 부려먹느냐라는 걸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근데 말씀을 듣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미스테리라는, 신비라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유효한 부르심, 무효한 부르심. 그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3000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15절부터 13절을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랬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토매틱으로 가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단계가 있어서 듣고도 모르는 척,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좀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면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기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그 전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항변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는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지는 것이니라.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잖아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행자요, 박해자요.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부를 때 불가항력적 은혜로 불러서 주에게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생명이 귀하지 않는 일사각오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다음에는 내가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 붙들고 가느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느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느니라.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1월 1일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도 365일 한 해를 마치고 12월 31일까지 주 예수께 붙잡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제는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맡겨주셔서 맡은 것 같지만 이제는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충성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